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굉장히 강렬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적 없고 오직 주를 위해 산다, 뭐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렬하고 강력해서 언뜻 읽으면은 부담스러운 본문으로 읽혀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느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쪽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쪽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소속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안이라 그러는데 그 단어는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풀어 써가지고 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 속한 자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종이 아니에요. 권세의 종도 아니고요. 사람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주의 종이니까, 예수의 종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요? 그 전부의 영역에서 왜 우리는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고,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앞에 무슨 얘기였었습니까? 안식일에 예배드려야 되냐, 주일에 예배드려야 되냐, 어느 날 예배드리냐, 이런 문제 갖고 싸웠고, 또 남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고, 또 그 앞에는요,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왔더니 예수에 속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예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에 속한 자인데 이 예수에 속한 자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영적인 지식이요, 많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아주 쉽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단단한 음식이 부담스러워서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있는 분도 있고요. 신앙의 이력이 어떤 분은요, 굉장히 긴 분이 있어요. 뭐 못해는 말할 것도 없고 2대, 3대,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5대까지 봤는데 5대 신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이력이 굉장히 깊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도 느지막한 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력이 짧으신 분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성경 읽는 거를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송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가 굉장히 익숙하신 분도 있어요. 또 그 나름대로 또 수준차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는 분, 적게 하는 분, 찬양을 많이 하는 분, 덜 하시는 분,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도 지치지 않는 분, 또 몇 분밖에 못 하시는 분, 이런 수준차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이지만 우리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교회 다 나와 있는 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수준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수준차가 있어서 여기에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소외도 일어나고 분쟁도 발생하는 일들이 교회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22살에
그 어린 나이에 투투에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의심될 정도로 철야 기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는데 목사는 가위바위보에서 딴 거 아니에요. 철야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어쨌든 이제 찬양도 막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그때 불안노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에서 했었는데 거기를 목요일마다 갔어요. 사모님하고. 데이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엄청 읽고. 청년 회장이 됐죠.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청년부가 굉장히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좀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안 나오는 청년들을, 고등부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나왔었는데 안 나오는 청년들을 쫓아다니면서 청년부 나오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러 일종의 신방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동기 여자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친구가 우리 청년부 와서 함께 좀 섬겨주면 우리 청년부가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부탁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청년부 안 가겠다. 또 왜 안 가겠다고 그러느냐 했더니 청년부를 가면 마음이 상한다. 너무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소진다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근데 자기는 지금 기독교 동아리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너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살 것 같고 교회 청년부를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는 대학 동아리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상했는데 뭐 그러려니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대학 동아리를 갔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그때가 갔던 때가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였어요. 거기에 이제 뭐 갔죠. 저도 이제 갔어요.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친구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22살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22, 21, 22, 23? 뭐 이런 2학년, 3학년, 4학년쯤 되는 애들인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되게 뭐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잘해요. 제가 그때 신학교, 나름 교회에서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대학 다니고 있는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훨씬 기도를 잘해요. 훨씬 찬양도 많이 알아요. 그냥 눈 감고 제가 본 바에 한 수십 곡을 그냥 악보도 보지 않고 부를 만큼 그렇게 불러대고, 기도도 뭐 1시간 기도하는 건 청년들인데 1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녁에 대학교 수업 끝나고 모이니까 한 5시쯤 모여가지고 9시까지 모임을 해요. 예배 모임을. 뭐 어마어마하죠.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 그 선포하는 메시지 아직까지도 심장에 울릴 만큼 그래요. 그리고 교회 청년부를 갔더니 참 어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래서 수준차라고 했구나라고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준차가 나. 왜 청년부는 시원치 않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이 오더라고요. 저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들도 소속이 어디라고요? 예수라고. 저들도 소속이 예수라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믿음 좋은 자도 처음부터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볼게요. 읽겠습니다. 여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겨자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겨자씨를 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를 안 심었다면요,
저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 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이 씨를 심으면 비록 지금은 작지만 얘가 싹이 날 거야. 그리고 자랄 거야.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심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심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심지 아니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출발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구원해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있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요. 여기에 밀가루가 있고 누룩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밀가루가 주가 아니고 누룩도 주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룩을 밀가루 안에다가 넣은 자가 있어요. 안 넣었으면 밀가루는 계속 밀가루고 누룩은 계속 혼자서 누룩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풀게 하려고 하는 소망을 갖고 그 누룩을 밀가루 안에다 넣은 자가 있어요. 그런 자에 의해서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면 천국도 시작되지 않고 주가 아니면 믿음도 시작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 그걸 시작했으면요, 주가 심으셨다니까요. 주가 넣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지, 부풀지. 더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우리겠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이가 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장성해야 된다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말인 즉슨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어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아니, 아기가 딱 태어나와가지고 주여 하고 나올 리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아이가요, 없잖아요. 아이들 나오면 다 뭐라 그래요?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응이 하고 나오지. 안 하면 때리잖아요. 그 말은 하라고. 안 맞으셨어요? 엉덩이 파란 건 의사 선생님이 때려서 해요. 다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 목적을 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저를 자라게 하신 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처럼 이 말씀 종합하면 우리는 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이 없는 밀가루와 같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가 부르신 이상, 주가 안 부르셨다면 모르겠지만, 주가 택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주가 택한 이상은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돼요. 부풀어야 되고 장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왜요? 주가 하시니까. 주가 당신의 백성을 자라게 할 거니까. 그러니 교회에는 비록 수준차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믿음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봐야겠어요? 하찮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내 눈에 시원찮아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저를 자라게 하시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바람이 있어요. 제 바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이 저는 여러분보다 믿음이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면 못하겠어요, 그렇게. 근데 분명히 주가 하실 거예요. 주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또 교육부 담당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과 또 선생님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커질 거예요. 목사님, 응답이 안 됩니다. 어찌 우리 교회 아이가 저보다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세게 얘기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을 기본으로 깔고 갈 거라 믿습니다. 아멘을 저는 크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을 나중에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어. 왜? 기분 나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저는 장성해 갈 거예요. 왜? 주가 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은 겨자씨야. 지금은 누룩을 이제 막 집어넣은 밀가루 같고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렇게 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눈으로? 멸시와 천대의 눈빛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눈빛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가 저들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럼 주가 어떤 눈빛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볼까?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이 정도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추정이 되어질 거예요. 한번 봅시다.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디에다가 이 말씀을 선포한 거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가문에 있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준 나라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나라를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겠어요?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은 너무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한에 있어요. 근데 남한으로 가는 국경선을 막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못 가게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곳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믿음의 종들을 죽였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겨난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내려와 가지고 살았던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런 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나라겠어요. 나쁜 나라지.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해라. 창녀가 고멜이고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바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남편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남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창녀지. 그러니까. 근데 그 창녀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호세아로 하여금 결혼해 너 가서.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셋 낳았어요. 자식을 셋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유명한 동화 있지 않습니까? 나무꾼과 선녀. 선녀가 왜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자식을 둘 낳아서 그래요. 자식을 둘 낳을 때 날개옷 주니까 날개옷 입고 하나씩 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셋 낳았으면요 안 가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일반 동화에도 그렇다니까요. 일반 동화에도 셋 낳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고멜은 셋 낳았어요. 근데 가요. 그러면 선녀가 더 나빠요? 고멜이 더 나빠요? 계산 되시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불신자도 더 나빠. 북이스라엘은 더 나빠. 남편을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않은 자라면, 오늘 우리가 고백에도 했듯이 예수를 안 믿는 자라면 그럴 수 있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인데 주께서 다시 데려오라. 돈 주고 데려와라 그런다고. 그 돈 주고 데려와서 내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버리고 가지 말라. 막 붙잡고 사정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에 등장한다고요. 그런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스보임이라는 단어와 아드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지역 이름인데 사실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명확하게 지명을 못해요. 근데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 도시인지는 알아요. 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버릴 수 있어도 너는 못하겠다. 왜?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긍휼이 불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너무 뜨거워. 이 뜨거운 마음이 너희를 버리지를 못하겠어. 라고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녀도 볼까요? 이사야 43장 보시죠.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이사야는 총 3편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편이 1편이 39장까지고 39장까지는 예언은 이스라엘 멸망 전을 향한 예언이에요. 40편부터는 멸망 후로의 예언이에요. 55편 뒤가 이제 돌아와서 어떤 모습이 될 거니까 멸망 전, 멸망 후, 돌아와서 이 세 부분을 예언이 되어져 있는 책이 이사야예요. 그러면 43장은 어디의 예언이겠습니까? 멸망한 다음에. 그럼 이들이 왜 멸망한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여기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기니까 중간부터 얘기해 봅시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 너무 악한 왕이에요.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라가 망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대신 뭐를 주시냐면 위대한 예언자와 위대한 왕을 하나 주세요. 그 위대한 예언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위대한 왕은 히스기야예요. 이렇게 좋은 왕과 좋은 예언자를 줬으면 그들의 예언과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달라져야겠죠. 근데 안 달라져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질 때 나타나는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57년 이 두 왕이 다스리는데 57년 동안 나라를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정도면은 왕이 그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이때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등불을 주세요. 마지막 등불이 요시야예요. 요시야만 준 게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도 하나를 주세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 성경을 읽었던 왕 앞에서 그 성경을 읽고 이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했던 그 제사장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hil기야예요. 이런 사람들 주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요.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거둬들이시고 그 나머지 뒤에 왕들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중에 여호야긴을 뺀 3명은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이래. 참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 믿음 좋은 왕의 아들들이 이래요. 심지어는 가장 극심한 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에게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때 이 여호야김이 뭐 하냐면은
그 말씀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로에 태워버려요. 이 정도예요. 요시야의 아들이, 마지막 등불의 아들이 처참하지 않겠어요? 3세번 봐준 거니까 멸망까지 하나님이 3세번을 봐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39장에 망합니다. 그럼 여기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망한 거예요. 그럼 망했으면 이제 역사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사라져야지. 물속에 들어갔으면요, 침몰해야지. 물속에 들어가면 침몰하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발라주셨고 그 속에 애굽의 군대도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요 덮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갇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애굽의 대군대도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도 물에 들어갔고 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물에 침몰하고 불에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물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저를 살라버리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저들과 함께 하니까. 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망했으니까.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내 것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버리냐고. 다른 건 버릴 수 있다고 나와요. 다른 게 뭐냐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예요. 성경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제국이에요. 힘이 오지게 센 나라예요. 구스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한 나라로 되어 있어요. 100만 대군이라고. 그리고 스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스바는 솔로몬에게 성경 공부한 지혜를 배우려고 한 여자 하나가 있었죠. 여왕, 정확히 말하면 여왕이 하나가 있었죠. 스바의 여왕. 도와주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 여왕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1년을 온 것도 아니고 2년을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며칠 있다 가요. 근데 그 며칠 있다가 가는데 수업료를 금덩어리로 내놔요. 그 말인즉슨 스바란 나라에는 뭐가 많다? 금이 많다. 부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피라미드를 짓는 문명국의 상징이고 구스는 힘이 오지게 센 군대의 나라이고 스바는 돈이 많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세상에서 대접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요. 왜? 그건 내게 아니야. 내 거는 저 이스라엘이야. 좀 느낌이 나고 얘기할까요? 이건 느낌이 날지 몰라요. 옆집에 서울대 다니는 아들, 우리 집에 대학 떨어진 딸. 전문 얘기했네. 옆집에 서울대 다니는 딸, 우리 집에 대학 떨어진 아들. 뭐 마찬가지네, 똑같이. 어디가 교회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죠? 네, 내 거니까. 그 느낌을 아시겠어요? 성경은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이스라엘과 야곱.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하고 야곱이라고 부를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씨름해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모와 아버지하고 자식이 씨름해서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기면은 되게 이상한 아버지예요. 물론 아버지가 들었다 놨다 몇 번은 해. 넘어뜨릴 것 같다가 안 넘어뜨리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넘어지고 누가 넘어져요? 왜 그렇죠? 그건 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직역해서 그런 것이고 의역하면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야곱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면 야곱은 그의 형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저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인생의 발목이나 잡는 도둑놈입니다. 그런 뜻이 야곱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야곱아 같이 부르는 것은 너가 이스라엘이든
네가 야곱 같은 짓을 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너는 내 것이라. 종합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스보임 같은 적이 많고 아드마 같은 적이 많고 야곱 같은 적이 훨씬 많아요. 이스라엘 같이 살아온 것은 몇 번 되지 않아요. 못한 적이 훨씬 많아요. 잘한 적도 있긴 하지만 그건 가뭄에 콩나듯이 몇 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까. 그 사랑이 저들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못났지만 미련하게 함량 없지만 그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엔 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불붙지 않다면, 그 속에서 국률이 불붙지 않았다면 아들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세웁니까? 이거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 유명하지만 이거는 거의 외우듯이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그 스보임 같고 아드마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불붙은 마음이, 야곱 같고 이스라엘 같은 그 못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속에서 불붙어가지고 결국엔 뭐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성경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긍휼, 여러분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긍휼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매우 애매한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복합된 단어예요. 복합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사랑 당연히 저 긍휼 아래 들었어요. 그리고 미움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거 애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애증.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해. 애증도 들었어요. 불쌍히 여김도 들었어요. 안타까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자식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모든 마음을 다 복합적으로 모아놓은 단어가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그 마음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냐면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겠지만 아닌 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마저도 이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마음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니까?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본다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에게 못질한 자들, 그 중에는 당신이 택한 자도 있을 것이고 아닌 자도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떠나갈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요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되게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경을 찾다가 놓쳐버리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창피한 설교 이력에 부끄러운 날이 지난 수요 예배였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집에 가서 열심히 읽었지. 열심히 읽다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13장 8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지식은 전부 다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귀한 거예요, 아니에요? 귀하죠. 근데 그게 패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왜 없어질까요, 이게? 이 은사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은사의 목적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유라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신유라는 은사가 원래 에덴에는 없는 은사예요. 왜 없을까요? 에덴에는 병드는 일이 없었거든요. 죽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신유가 그런 은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은사가 있어야 돼. 왜요? 지금은 병드니까. 지금 여기가 에덴이 아닌 거예요. 예언도 에덴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을 대면해요. 대면해서 들어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성경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어. 거의 99.9999999 사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다 성경으로만 해야 돼요. 사도들이 알려준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돌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패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다시 눈물 흘릴 일이 없고, 다시 질병에 걸릴 일이 없고, 다시 죽는 일이 없는데 신유의 은사가요. 필요가 없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방언도 필요 없어요. 왜? 직접 대화를 할 거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직접 주님과 만나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일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패예요. 패하지 않는 건 사랑이라 이렇게 나갈 거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예요. 사랑이 은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은사를 다 어디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라는 게 부족하니까 준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그러면 은사를 교회에 준다는 건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부족해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시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부족하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모아서 섬기고 가르치고, 어린아이 부족하니까 교사 보내시는 것이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막 은사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줘서 어떻게 돼가라고요? 장성해 가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합시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연약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회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안에 좀 부족한 지체들을 봤을 때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정죄와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갈르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나만 떨어질까 겁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섰다 한 자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주여 하기도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판단하실 거예요. 그건 판단은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은사라 그랬어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은 은사이기도 해요. 더 큰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면서 시작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수요 예배 때 틀린 게 다 나왔어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본성이 우리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들 향한 사랑이니까.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거예요? 주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정죄의 눈빛을 가진 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의 눈빛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은사이기도 열매이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걸 구하라고 하신 은사로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 따뜻한 눈빛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따뜻한 눈빛을 갖지 않고 정죄와 멸시를 한다 그러면은 예수의 종이 맞습니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종이라 하였으니 그 사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사랑, 가장 심각한 건 저라고 생각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눈빛과 저들을 섬겨서 주의 앞에 올려드리려는 마음과 저들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성장해가는,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누군가를 세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건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근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역사가 있으니까 주의 약속을 믿으시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